in progres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말씀 묵상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2월도 끝 무렵입니다. 정말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나요? 이 덧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미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가 될 말씀을 들려주시겠는지요? 그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의 이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신비하리라만큼 연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지금까지 네 가지를 묵상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역사 의식이었습니다. 출애굽과 바빌론으로부터의 기원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기억하면서 시대를 바라보는 이 누가 사도의 역사 의식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겸비해야 할 역사 의식임을 말씀드렸었지요. 또 두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사도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그것을 증거하지요. 또 세 번째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였습니다. 변화산 정상으로부터 낮은 곳을 향하여 출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곳으로 향할 때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사도는 예수님의 출발을
엑소더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었지요. 네 번째는 쌀 한 톨의 무게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난, poverty는 경제적인 가난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에 의해 소외되고 무시받고 도태되어가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다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됨을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보통 말하는 이렇게 경건하고 무슨 성스러운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이렇게 끌어안고 품고 또 보듬어 안는, 영어로 말하면 embrace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초는 다 같은 말이지만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긍휼함으로 나 밖에 타자를 보듬어 끌어안는 것, 이것이 곧 거룩, 하나님의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은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고 바야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천국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내세의 개념인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현재적인 개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입니다. 이런 웅장한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신금을 울리는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앞서 나온 두 이야기의 완결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한 입,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는 종합선물 상자와 같은 3종 세트로 온전히 하나된, 즉 거룩함을 이해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이야기들에서 키워드는 잃어버린, 영어로 lost라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목자는 99마리의 양떼가 다시 100마리가 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은 여인도 9 드라크마의 동전 꾸러미가 다시 본래대로 10개의 드라크마 꾸러미가 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시 두 아들이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세 이야기 모두 잃어버린 것 하나가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면서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 이야기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것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동이나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린 여인이나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모두 다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림인데요. 네.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1600년대를 살았던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 재산에서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탕자의 두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아버지와 또 이를 바라보는 형의 모습과 하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릎 꿇은 탕자의 두 발을 보면 왼쪽 발은 맨발이고 오른쪽 신발은 너덜너덜 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루한 옷에서는 돼지를 치며 찢지 못해서 베인 쾌쾌한 돼지 분뇨와 땀 냄새가 그대로 배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과 해석이 있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가장 포커스를 두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여기에 대해서 미술 비평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걸치고 있는 붉은 망토라고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서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었고 그것을 붉은색 망토로 표현해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렘브란트의 해석과 우리의 해석이 다르지 않은 거죠. 이 그림의 실물은 러시아 레닌그라드에 있는 상트 페테스부르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싶네요. 우리 모두 함께 가게 될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해 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장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장남은 돌아온 이 되먹지 못한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처우에 여간 심기가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에게 서운함마저 느꼈습니다. 장남에게서는 긍휼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렘브란트는 장남의 외투 색깔을 아버지의 망토의 빨강색이 아닌 탈색된 빛바랜 빨강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그의 긍휼함이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에서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고 장남인 첫째 아들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는 예수님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신 겁니다.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났는데 잃었던 자식을 되찾아서 내가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사람들아, 너희들도 잔치에 와서 마땅히 함께 기뻐해야 하거늘 그렇지 못한 것은 너희 안에 긍휼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이 누가 사도의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생각합니다. 누가 사도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발견되지가 않고 오직 누가 복음서에만 등장합니다. 누가 사도는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특별히 기억해서 기록해 둔 것일까 의문을 품게 되는 대목인데요. 누가 사도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증거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겉으로는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였지만은 그 평화의 이면에는 무력에 의한 잔인한 폭력의 협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반기를 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로마 군대는 가차없이 무자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평화의 탈을 쓴 폭력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미 지도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종교적 뿌리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는 그야말로 암흑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과 또 바빌론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로마 제국의 압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엑소더스의 사건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도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탕자의 귀환 이야기에서 바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출애굽이란 역사적 사건을 보았던 겁니다. 이것은 누가 사도에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누가 사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보았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 피가 섞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불가촉 천민들, 병자들, 사회적 약자들, 소위 유대인들 기준의 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이 죄인들을 집으로 찾아가셨고 불러 모으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는 길 잃고 방황하던 모든 사람들의 귀환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구원 잔치였던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학수고대해 왔던 유대인들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서 하나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13장에서 이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1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누가 사도는 이 누가 사도가 증거하려고 했던 바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즉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 즉 거룩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 창세기반에서 공부한 언약의 역사와 연결지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을 거슬러 이 모든 언약을 아우르는 태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하늘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벅찬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누가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스케일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도리를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고의 틀이나 생활 방식이나 사회 체제 등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것들의 이 근간 밑바닥을 흔들어 뒤집어 놓으며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 당황하게 합니다. 진리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거짓의 어둠이 흠칫 놀라 달아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신앙에 독선이 있지는 않은지, 나 밖의 부분들의 행에서 긍휼함이 없이 옳고 그름의 잣대로 조건을 따지며 메마르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을 마치면서 오늘 하루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함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순전히 기뻐하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모습에서 긍휼함을 봅니다. 그들은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갔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왜 그랬는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이따위 것들은 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과 이유와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둘째 아들이 원해서 집을 나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며 뒤꿈치를 들고 달려나가 탕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긍휼함에는 조건이나 원인 따위는 필요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왕왕 회개가 먼저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참된 회개도 나의 긍휼함이 없다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고 서로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긍휼함을 표현하고 행하며 살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자는 바울 사도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8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함께 슬퍼 우는 게 쉬울까요? 큰 아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보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말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경험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지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 즉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은 함께 슬퍼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이길 바라고 또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명분을 따지며 손해보지 않으려 계산적으로 살아온 저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발 뒤꿈치에 갈라터진 각질과 같은 이 메마른 마음에 긍휼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한 은혜 없이 있을 수 없는 이 사람의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는 이 아침에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어서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함께 우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자식 처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음악 틀어드릴게요.